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뭔가? 나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가 영원히 하나님과 그 나라에서 살겠다는 바람이 있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뭘 바라고 살아? 많은 분들이 행복한 인생 살기 위해서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건강한 삶, 내가 계획하고 소망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삶, 자녀들이 잘 되는 것, 특별한 어려움 없이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 등등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너무 행복하죠. 예수 믿은 사람은 다 이렇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맛보지 못하면 행복을 자꾸 세상에서 찾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래서 예수님을 믿는구나. 제가 전에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라면 나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교자들이 이래서 죽는 거라는 마음이 내가 처음으로 들어봤어요. 근데 그 고백이 내가 들었을 때 얼마나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순간을 한 번쯤은 맛봐야 된다. 그리고 지속시켜 간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경험을 맛본 사람, 감격을 맛본 사람들은 찬송가 94장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제가 카자흐스탄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가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한 주간 반은 청년들, 반은 어른들. 근데 그분들이 기차 타고 2박 3일을 왔어요. 밤새도록 달리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갈 때 타보니까 주를 만남에 대한 갈망,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고 싶은 열정,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 주님 외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정말 내 마음에 진짜 행복을 줄 존재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왔어요. 예배 드리는데 앉아요. 계속해서 기도해달라고 2시, 3시. 이런 거구나. 너무 삶이 갈급하니까 힘드니까 그런 걸 맛봤기 때문에. 오늘 미국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그 갈급함이 있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데 미국에 사는 신앙인들을 심판하실 때 기준이 틀리고 너는 부자 나라에서 사니까 네 정도 사는 것도 잘한 거다. 이렇게 기준을 낮춰 놓으실까? 아프리카에 사는 신앙인들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또 다른가? 동일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감격스럽게 예수 안에서 행복을 찾으며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가? 이런 고백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생 동안 우리들 삶 가운데 지속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희미해져 버리거나 새까맣게 기억에서 잊어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 바라보다 자꾸 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세상 거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집 샀다 그러면 난 예수님의 계시 하다가도 자꾸 돌아가다 보니까 집이 너무 크게 돌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교회만 가고 아닌 사람은 매일 재미있게 가족과 함께 여행도 잘 다니는데 우리는 취일이 껴가지고 어떻게 살 수 없고 너무 짜증스러워져요. 근데 해왔던 게 있으니까 오기는 하는데 너무 지겨워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뚫려지게 돼요. 그 뚫린 구멍으로 사탄이 침투해요. 그리고 공격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 이후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계속 비틀거려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살아나게 한다, 회복시킨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 은혜 주고 마는 분이 아니라 소생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회복케 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죠. 끊임없이 일어나는,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생의 기쁨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 사단과 싸우며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이제 빛을 발하라. 그만큼 비틀거렸으면 됐다. 그만큼 세상 것 그렇게 궁금해하고 너무 세상 것 못 가봐서 안다라고 이제 됐어. 이제 일어나. 날 위해서 한번 영광스럽게 한번 살아봐. 내가 젊었으면 젊은 대로, 나이 들었으면 나이 든 대로. 언제 내가 네 생명을 치워갈지 모르는데 불살러봐. 이게 이사야 60장이죠. 한번 해봐. 그런 경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죠.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그 조건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 가운데 첫 번째 전신갑주 중에 하나,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 허리를 띠는 그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진리 대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고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는 삶이 영적인 전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두 번째, 의의 호심경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적군의 창이나 칼의 공격으로부터 가슴을 보호하는 거죠.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굴이나 쇠로 만든 그런 무기입니다. 이 가슴 부위가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심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어른의 주먹만한 크기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있는 한 이 심장은 끊임없이 펌프질을 해요. 그래서 피가 들어온 거 걸러내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고 쉴 새 없이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혈액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타격을 받아서 우리 몸에 피와 산소를 공급해주지 못하면 생명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다리나 팔에 화살이 박히면 그 피를 흘리면 일단 뽑아내면 됩니다. 그 독소를 제거하고 지혈시키고 치료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회복되는 시간이 오죠. 그러나 심장이 뚫려서 너무 많은 피를 흘리면 그 피를 공급받지 못하는 다른 부분이 망가지게 되고 고통스럽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쟁에서 노련한 군사들은 쓸데없는 곳을 타겟으로 삼지 않고 가슴을 노리는 거죠. 적군의 심장을 한 번에 찌르자. 너무 화살 많이 쓸 것도 없이, 너무 많은 에너지 누릴 것도 없이 단방에 심장을 찌를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자. 그걸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틈이 보이는 순간 지체 없이 창이나 화살을 날려서 꽂아 죽이는 거죠.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탄, 이 사탄도 성도들을 공격할 때 주 타겟 부위가 심장입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 심장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고 거기서 생각이, 거기에 감정이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심장을 그 심이 마음 심장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때에 무력으로 하지 않아요. 마음에 의심을 살짝 넣어주거나 아니면 불안한 마음을 넣어주거나 두려운 마음을 주거나 아니면 기분이 나빠지는 감정. 그 예배 드리러 왔다가 다 기분 나빠서 가는 부분이 뭐냐면 사탄이 하나님을 받은 은혜의 감격보다 사람이 주는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주는 그 감정에 휘말려서 기분 나쁜 감정 때문에 제가 왜 나를 저런 불빛으로 볼까? 왜 말을 그렇게 말할까를 계속 기분 나쁘게 만드니까 미움을 일으키게 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부정적인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좌절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더니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주 매끄럽게 다가와요.
우리 마음에 근데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주죠. 감정을 건드려요. 사단은 이러한 수법을 인간이 이 땅에 처음 존재할 때부터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요. 아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를 먹지 말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나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니까. 그 나머지 다 먹으라니까. 뭐 엄청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굳이 먹지 말라는 거. 뭐 왜 먹어? 안 먹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단이 간교한 뱀을 이용해서 아주 은근히 아주 슬쩍 미끄러우듯이 뱀이 귀여우듯이 다가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어기게 이제 작전을 씁니다. 결국 내 말을 들어서 이 에덴 동산에 불행이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실망한 모습을 보고 싶은 사단의 그 전략이 시작됩니다. 무력으로 우격다짐을 하지 않았어요. 협박하지 않았어요. 이 바보 같은 것들아 왜 안 먹어? 먹어봐. 놀라운 일이 생길 건데 아이고 이거 왜 안 먹냐 이러지 않았어요. 마음에 구멍을 내는 작전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창세기 3장 1장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말 하나님 그렇게 말했단 말이지. 하나님 꼭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 했냐? 꼭 하나님 11조만 해야 축복한다고 했니? 너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너 요즘 얼마나 바쁜데? 꼭 그렇게 바쁜데 힘든데 꼭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니? 하루 정도 너 밥 굶을 때도 있잖아. 바빠서 기도 안 하는 거 못돼. 싫으면 말고 아니면 말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관심이 없었어요. 거기 관심 두지 않고 그냥 살았어요. 먹으면 안 되는 것 지켜놨습니다. 근데 사단이 와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참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너 맨날 교회 와서 이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교회 빠지면서 뭐 하는 줄 아니? 어디도 갔다 왔댄다. 어디도 갔다 왔댄다. 너만 바보같이 살아. 앞으로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야 되는데 저는 그냥 무조건 교회 가서 죽어도 교회 가서 숨겨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럴까? 근데 그 사람 나보다 믿음도 좋은 사람인데 나는 믿음도 없는 게 나는 믿음의 연륜도 짧은 게 내가 관심이 거기에 쏠리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말에 반응을 보인 것은 하와였습니다. 이때부터 사단은 여자가 감정적으로도 예민하다는 것을 알았는지도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딱 두 사람인데 굳이 하와를 찾아가서 하와에게 말을 걸어요. 저 여자가 내 꼬심에 넘어가면 남편은 줄줄이 넘어가는 거다. 아는 거죠. 3장 2절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했는데 여자가 죽을까 하노라. 제가 내 말에 전혀 반응 안 하는 게 아니구나. 죽는다고 하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사단이 뭘 느끼겠어요? 여자가 흔들리고 있다. 평소에 우리 예배하러 갔다는 사람이 누구네 어디 놀러 갔대, 누구네 어디 놀러 갔대. 반응을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뱀은 바로 이때다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죽을까 하노라. 아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탄이 확실하게 차서 아니 절대로 안 죽는다도 아니에요. 거기 정령 절대로 안 죽는다.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차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첫째 이유는 사단이 거짓의 아비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도 요한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처럼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주님이 자꾸 우리에게 사단 닮아가지 마라. 너 거짓말? 너 그거 듣지도 않았잖아. 남의 말 들은 걸 네 말처럼 하는 거잖아. 너 들었어?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말도 아닌데 퍼뜨려요. 그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이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았으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단을 따라가는 사람.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줄 아느냐? 사탄이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을 제 말처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당사자인 하와가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사단이 저렇게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찔러보면 안 들어가겠냐. 무슨 말을 해도 이 여자한테는 먹혀 들어가겠구나. 확신. 이거 하와가 만들어준 거예요. 특별한 언쟁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단이 감정을 건드리고 갔을 뿐입니다.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깁니까? 마음에 심한 갈등이 생겨요. 전에는 저거 뭐 봐도 감흥이 없었는데 사단이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눈길이 가는 거예요. 자기 말도 안 했는데 확신을 주고 누가 어쩌다 누가 말하면 처음에는 아니 그러다가 자꾸 그걸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고 자기도 나쁘게 생각해. 누가 뭐라고 말하면 들어보지도 않고 이게 좋다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데도 좋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걸 탐내게 되는 거죠. 하와의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신 명령이 그래 너무해. 다 줄 거면 다 주지 왜 하나는 남겨놔. 저거 특별히 맛있나 보지? 특별히 대단한가 보지? 그게 또 원망이 생겨 그냥 괜히. 원망할 게 아닌데 원망이 생기잖아요. 그 사단이 맞을지도 몰라. 그 생각이 그 마음을 다 채워버립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안 해본 짓을 하면 처음엔 재밌겠죠. 두렵다가. 괜찮네, 뭐, 딴 건 안 벌어지네. 뭐, 나는 그 대단한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창세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너 이거 왜 땄어? 하나님 먹으라고 하지 말았는데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해? 누구 맘대로 딴 거야? 그래서 버렸어야 되는데 자기도 먹어. 부부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한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같으니까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독하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니니까 너 따먹어. 뱀이 그랬어요. 따먹잖아요. 하고 따먹고 남편한테 줘요. 나중에 하나님 책망할 때는 하와가 뭐라 그래요? 바보같이 내 아내가 줘서 먹었다. 하와는 뱀이 줘서 먹었다. 말 같지도 않은 이미 엎질러졌거든요. 하와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단이 쏜 화살에 심장 저격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죽음을 맛봤어요.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한 거죠.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죽는다고 해서 정말 죽은 게 아니거든요. 내면이 죽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죽어버렸어요. 하는 건 똑같이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에서 쉽게 쓰러지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잠언 4장 23절 말씀한 것처럼 너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가 사단이 주는 거짓 정보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사단의 말에 솔깃해서 거기에 넘어지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꾸 내가 열등감을 갖게 되고 상대방을 이유 없이 미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손해는 내가 보는 거예요. 영적 탈진, 영적 황폐함이 찾아옵니다. 넘어집니다. 사탄이 이런 전략에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무기력한 21세기의 성도들이 너무 빨리 자기가 자진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쁘게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나보다 별로 잘하는 일도 없는, 가끔 와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중업 갖고 그럴 때 괜히 잘하던 일 하기 싫어집니다. 신경질이 납니다. 나는 뭐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탄이 주는 거죠. 넌 뭐냐? 너 주님이 옳은소리 하는 일, 인소리 모르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너 누구 하나 알아주냐? 딱 그래, 내가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지, 사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다 해야 되는데, 그래, 난 뭐야? 사람 나를 얼마나 우습게 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확대가 되죠. 그러면 여지없어요. 변두리, 신앙에서 변두리 인생이 되고 깨지고 멀어지게 돼요. 자신의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만족했던 사람, 이 정도면 내가 내 수준에서 괜찮게 받는 거지, 베네핏도 좋고 그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후배가 회사 경력도 자기보다 부족한데 월급이 자기보다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부터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 회사를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갈등이 생겨요. 마음에 심한 감정이 상해버린 거죠. 무시당한 것 같은 거예요. 아닌데 또 그런 마음을 줘요. 사단이 회사에서 자기를 때렸어요. 뭘 했어요? 일을 그따위 하냐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주는 월급 그대로 주고 다 존경해 주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월급을 더 받는다는 그 사실을 알겠는 다음부터 사단의 충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권사가 못됐지, 장로 못됐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하다가, 어느 날 내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저 정도보다는 낫겠지 하는 사람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깁니다. 뭐 마음이 안 편해요. 괜히 무시당한 것 같고 화가 나요. 엄청나게 기분이 나빠져서 교회를 옮기고 싶은, 이놈의 교회 옮겨 마라 충동까지 들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공격에 마음이 뚫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이 뚫려버리면 이미 지는 거예요. 거기 사단이 들락날락 해봐요. 여러분, 거라지도에 어느 한 부분인가 구멍이 나면 생지, 미국지는 얼마나 조그마해요. 들락날락 하면서 여기저기 똥 싸놓는 거. 그러다 보면 그게 점점 뭘 가지고 와서 둥지도 틀게 되고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게 우리 주님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로 마음을 보호해주는 호심경을 붙여라. 전쟁터에만 있는 게 아니다. 세상 전쟁에서의 호심경은 굴이나 쇠로 만드는 것을 붙이면 되지만, 영적 전쟁에서 사탄과의 싸움, 거기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사용되는 호심경의 재료는 의다. 의의 호심경. 의라고 하는, 붙여라.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는 것입니다. 그릇 때문이나 잘못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그릇 때문 없이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알고 살고,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빨리 잘라버리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거든요. 이 땅을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듯한데 뒤돌아가 보면 그 생각, 앞에서는 그렇게 공손한 척한데 뒤에서 보면 그렇게 남만 말하고, 앞에서 안 할 뿐이지, 퍼블릭하게 안 할 뿐이지, 가서 온갖 더러운 말은 다 쏟아놓는, 그렇죠. 그런 거 지금 다 보시잖아요. 내린 결론은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는 온전하게 의를 행하는 의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여기다 그걸 붙일 수 있느냐? 로마서 3장 24절에 거기서 끝난 말이 아니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로 끝나버렸으면 우리는 비극이지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의의 흉배는 예수 붙이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붙이고. 순간순간 제가 필요할 때는 떼어버리고, 세상 가면 세상 굉장히 잘 놀고 잘 재미있게 나는,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세상 사람 되고, 교회 올 때는 이거 쫙 붙이고, 이거 말고 예수로
내 죄를 덮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게 의롭다고 해준 그 표를 붙이고 다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를 볼 때 죄 많은 나, 의롭지 않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 교회 나오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 피가 어디 갔어? 애굽에서 마지막 날 장제 죽음이 있었을 때 피 보면 그 사람이 의로워서 넘어가고 안 죽인 게 아니라 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가 있으면 산다 말씀했는데 그 피를 발라놨기 때문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피 있으면 예수 피라는 말은 곧 예수가 내 구원자의 주인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 따라 사는 게 예수 피 아니에요? 예수 피?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거 보고 그게 있으면 의롭다고. 너 죄인이지만 내 아들 예수가 너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의가 너한테 전가되어서 의롭다고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더해도 괜찮아요. 그런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는 알아서 고쳐놓을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당장에는 예수 믿는 게 더해. 좀 기다려보면 예수 믿는 게 더 하나 보세요. 하나님의 어천히 만들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괜찮게 나는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 아니요. 소망이 없어요. 죽음 앞에 가보세요. 벌벌벌벌 떨어요.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주신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지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은 죄, 이전에 잘못했던 것들을 끄집어 기억하게 하고 자꾸 정죄하면서 찔러봅니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인이라고. 너 때문에 망신 다 당해 하나님이. 아니 너가 교회 재직이라고? 그래 집사야. 아이고야 그 교회 다 됐다. 너 바로 그렇게 사는 게 사람들 속이며 사는 것. 그 가증한 삶을 사는 거야. 굉장히 정죄해 옵니다. 그럴 때 의에 호심경을 붙이지 못한 예수 그래 난 죄인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의가 되셨다. 의에 호심경을 붙이지 못하고 사는. 그래서 사단이 정죄하는 대로 그 말에 동의하면 그렇지 따라가다 보면 자꾸 낙심하게 돼. 내가 나에 대한 절망이 찾아옵니다. 힘이 없어요.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힘이 없는데 사단과 무슨 영적 전쟁을 할 거예요. 안 돼. 사단 그냥 한번 눌러봤는데 자기가 알아서 저질러줘. 넌 자격이 없어. 그러면 알았다고 내가 다 끄집어내. 자격 없는 조건을 다. 끝에 그러면 마무리를 그러나 이런 나를 주님이 살리셨다. 이 말을 못 붙인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무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부흥사님이 오실 때마다 그게 받았나 안 받았나 매번 일어나서 오늘 구원받을 사람 그럼 다 일어나는 거죠. 매번마다. 그러나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고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도 안다.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의롭지 못한 자. 교회 와서 기도하지만 또 나가면 넘어지고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지만 또 가서 보면 미워하고 용서해야지 하는데도 참 용서 안 되고 그건 나 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너 로마서 8장 1절 봤느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하나님이 너도 심판할 하나님이 나 정죄함이 없다고 나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네가 뭔데 날 정죄해. 부족하지? 난 돼가는 존재야. 다 된 게 아니야. 나는 계속 만들어질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우리 이거 한마디 해봐야 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모르거나 확신할 수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 없는데 사탄아 물러가라가 나오겠습니까? 에구모니아가 나오지.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는데 지켜가야 되잖아요. 주님 내가 너 의롭다고 했어. 너 위해서 예수 십자가 죽었어. 네가 그 예수 믿는다고 했잖아. 내가 잘못 살아왔다고 회개하고 일생 죄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말했지. 그거 지켜나가자.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자꾸 우리 삶 속에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불필요한 것을 자꾸 빼내고 뱉어내는 거예요. 브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아들과 함께, 아들 데이빗과 함께 낚시 여행을 떠난 거예요. 자기 둘이 낚시 간 게 아니라 낚시하러 온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 같이 거기에 여행 그 그룹에 낀 거죠. 안내원이 그들을 인기 있는 송호 냇가로 인도했대요. 그리고는 이분이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대. 내가 만든 이 미끼를 던지면 아주 금방금방 이 송호를 잡아 올릴 거고, 아마 여러분이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많은 고기를 잡아 올릴 것입니다. 안내원이 말하니까 목사님이 믿고 기대 속에 낚싯대를 던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안내원이 와가지고 곁에서 아이고 또 놓쳤네. 금방 또 한 마리 놓쳤네. 이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낚싯대 계속 붙잡고 있었거든요. 낚싯밥을 채가는 그런 송어의 어떤 움직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서 왜 나는 여태까지 많이 기다리고 낚싯대를 거기다가 던졌는데 물고기를 계속 놓치기만 하고 한 마리도 잡아 올리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선생님, 여기 있는 물고기는 아주 독특합니다. 여기는 제한된 규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면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안 되면 다시 던져놔야 돼요. 그래서 사이즈가 안 돼서 던져놔서 다른 사람이 또 잡혔다 던져놔서 그래서 12번 이상도 잡혔다 풀어지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가는 법을 안다는 거예요. 미끼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 앞부분으로 그것을 감지해보고 딱딱 큰 게 잠깐이라도 입술에 들어서면 금방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는 게 덥석 물어. 그러니까 무는 동안에 이게 흔들리니까 낚고챘는데 이게 입으로 조심하게 하다가 이게 딱딱하다, 이게 심상치 않다 그러면 뱉어버린대요. 그게 당신이 선생님이 느끼지 못할 만큼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선생님께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유, 그는 물고기들의 미끼를 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잠깐이지만 물었던 미끼를 순식간에 뱉어내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 빨라서 선생님이 낚싯대를 쥐고 있었지만 낚시 바늘을 건드리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땅 사는 동안에 미끼를 무는 것처럼 사단의 유혹을 잠시 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몰라서 물기도 하고 어떻게 상황에 몰아쳐서 물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빨리 뱉어내는 거죠. 그걸 자꾸 머물고 있으면 이거 맛있다, 괜찮은데, 이거 재밌는데 뭐 한 번 먹어본다고 그때 낚시바늘에 걸려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빨리 뱉어내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님 원치 않으면 빨리 손 놔라. 뱉어내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런 일이 빨리빨리 이루어질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앞을 향해 나가는 거고 우위를 향해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뱉어내야 될 부분이 뭔가? 잘 뱉어내고 있는가? 뭔가 세상에 유혹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뭐고 다 덥석덥석 물고 그러면서 당하는 수도 없이 많은 수모와 그런 아픔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는가?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걸 끝내야 돼요. 너라는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셨으니까, 나를 의롭다 해주신 분이 얼마나 나에 대한 관심이 많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기도하다 음성을 들리든 설교를 듣다 찬송가를 부르다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95편 7절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영록이라는 분이 쓴 성경대로 살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젊은이가 모스부호 회사 직원 공채를 보고 응시 원서를 냈습니다. 옛날에 모스부호라는 게 전기를 소리로 바꾸어서 언어를 전달하는 그런 거래요.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해서 회사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앞에 자기 말고 7명이 와서 앉아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원한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까지 8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커다란 사무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왔다 갔다 움직이고 여기저기 전복 치는 소리도 들리고 너무 시끄러워요. 소음이 많았어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서류를 다 작성해가지고 이제 갖다 냈잖아요. 그래서 다 인터뷰 심사하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젊은이가 벌떡 일어났더니 사무실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왜 갑자기 사무실로 들어가나 이해하고 있었는데 얼마 동안 나오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나오는데 옆에 그 회사의 간부가 되는 한 사람이 그를 대동하고 나옵니다. 책임자가 나와서 나머지 7명의 응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회사에 응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여러분들이 지원한 이 자리는 이미 사람이 뽑혔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너무 황당하니까 옆에 있는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도착했는데 우리한테 기회도 한 번도 주지 않고 마지막에 온 사람 그것도 뭘 부른 것도 아니고 갔는데 저 사람을 그냥 뽑혔다고 하고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십니까? 이거는 공평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회사 측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몇 분 동안 여러분에게 이런 전보가 모스부호로 여러분에게 통신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이해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이해하는 사람, 이 메시지 이해하는 사람은 사무실로 들어오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였음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벌써 들어왔을 것이고 당신이 채용됐겠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이 젊은 사람은 듣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채용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너무 많은 것을 놓쳐버려요.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이 살아있으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쫙 들리잖아요. 아, 이 사람은 살지 말라는 거구나.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근데 그게 없이 살아가니까 뭐라고 하는지 관심도 없고 뭐라고 하시는지 느낌도 없고 그냥 내 소리 내는 거예요. 내 소리. 세상적인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하나님의 감동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할 말이 없어요. 내 지식 속에서, 내 경험 속에서 다른 사람 들은 얘기.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음성. 하나님부터 오는 음성 들어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죄로 인해 소망 없이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의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호심경을 삼고 죄의 자리에 너무 머물러 있지 말고 뭐가 사단이 던져주면 그걸 금방 삼키지 말고 빨리 뱉어버리고 죄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가운데 승리하며 그래서 앞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1분만 잠깐 우리